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악을 행한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악을 행한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셨다. 이 말씀 제목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곰곰하게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 저는 질문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면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적에 선악을 한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리에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나는 궁금해가지고요. 하나님 질문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게 악이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에 옆에 주위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와 저 가시나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내가 안 오는 고통도 없었기고 한 달에 한 번 그 생리통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안 받을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 저는 아담과 하와가 보다 저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나는 좀 낫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같이 나는 왜 저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내 입에서 참 쓰레기였구나, 정말로 소망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딱 알 때 어떠한 고백이 딱 되어주는 거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구나. 내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 같이 최초의 인간이라 했더라도 나는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 말 뜻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정말로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죠. 한순간에 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 영적 지식을 좀 아니까요. 이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니에요.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정죄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목사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 같이 안 됐었을 건데, 아니요. 만약에 저 사람 같은 환경에 똑같이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파렴치한 짓을 누가 했는가?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일들을 누가 저질렀던가?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없이 만들었어요. 순결하게 처음에는 만들었다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해 주셨느냐?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님 창조주이면서 피조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음받은 물건이라.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 선이라 그 선악과가 선을 넘으면 안 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과 그 선악과 하나로 뒤바꿔버립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바르게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립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을 쭉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독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잡아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 계책이 뭡니까? 처음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의혹. 어떻게 이 마귀가 최초의 인간에게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이 뱀이요. 이 교활한 이 뱀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자,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 먹어라. 그렇지.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요, 이 말을요, 뱅뱅 있잖아요. 자기의 진짜 핵심을 놔두고요, 탁 낚싯밥을요, 탁 던져가지고 걸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언약이 희미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절에 한번 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먹지 말라 정령 줄이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요. 죽을까 안 죽을까 그거 하고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딱 붙들고 있었는 게 아니에요. 희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정령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장 5절에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의혹을 불러일으켰지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거짓말로 다 확신 줍니다. 어떻게? 결코 죽지 않는다. 님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 주는 거예요.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귀의 계략이 어떻게 딱 옵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것을 보고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첫 번째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딱 낚싯밥 입에 탁 낑기다라는 생각이 딱 있을 때 거짓말로 확신 딱 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 이것이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이 선악과에 집중되어져 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집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보다 이게 내한테는 더 큰 것으로 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유혹을 받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책 읽으면서 분별력 있게 읽지 않으면요, 세상의 사단이 메커니즘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요, 하나님 없는 학문을요,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쩌냐, 세상 지식으로 진화로 그럴듯하지요. 그러면서 그게 과학인 줄 안다니까. 만들어졌는 거 이때까지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게 맞다라고 추측했는 거를 그거 안 믿으면은, 진화론 안 믿으면 이상하게 조금 있잖아요. 과학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좀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하고요. 이게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아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까? 이 성경의 원어도 찾아보게 되어지고 주석도 찾아보게 되어지고 책도 참고합니다. 참고하다 보면요, 이 마귀가요, 신학에도 이게 접근을 해가지고 흐리게 만들어가지고요, 신학자들요 완전 분별력 없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이상한 말로만 데리고 하나. 이 뱀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어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천하를 깨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즉 영적인 실체가 안 믿어지니까요,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압니까? 이 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고대에 신격화하고 우상시 되어졌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맞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 뱀에게 역사했던 마귀는 언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뱀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뱀, 짐승 뱀, 파충류 뱀,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 파충류를 신격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 그 말고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뒷배우의 존재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이 말씀을요, 아니다라고 확신 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혹에 탁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 없는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인 것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책 읽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중심으로 복음적인 세계관이 눈 떠지지 않으면요, 다 거기에요 영향받게 되어져 버려요. 렘넌트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지겠지요. 이상한 책 많습니다. 심리학 그 책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상과 이념 이 책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사람을 유혹시키는 겁니다.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와져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론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여러분들이 10장에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렵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24절에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어떻게 단절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여자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요, 죄를 짓고 난 후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백불,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다 드러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16절에 한번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가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돕는 이런 관계에서 종속관계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와를 원망을 했고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하와는 누구로 핑계를 댔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바른 영적인 상태였다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핑계를 댑니까? 자기 아내는 뱀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따먹었습니까? 누가 그 결과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냐고. 결국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한번 보시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뱀은요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항상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다. 그리고 뱀만 보인다. 뱀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항상 존재함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냐 하면요, 내 자신과 그리고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자는요, 이게 보여져요. 사단은요, 항상 분란 일으키고요, 자기는 없어요. 상대방이 보입니다. 그걸 미워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핑계댄다니까. 사단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원인 제공자 있는 사단과 자기 자신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기 자신은 쏙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그게요, 완악해집니다. 그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죄의 결과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 둘째로 사람.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원망, 그리고 사람 원망하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요, 이제 한번 짓는 게 이게 맛이 들리니까요, 죄가 자꾸 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른 길을 열으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더 중한 죄를 짓습니다. 이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 하나님이 내한테 붙였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원망이요. 처음에는 돕는 배필을 떡 붙여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저 인간 때문이라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 자신은 다 감추고 사람 보이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은 안 보이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와져가지고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벌을 받아가지고 마땅한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지요? 스스로 주인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되어지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선악과 하나로 뒤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들로 완전히 뒤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와지는 건 뭡니까? 평생에 땀을 흘려야 가지고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와져 있는 형벌은 뭡니까?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계에도 저주가 옵니다. 이 자연계가 누구를 위하여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니까. 그런데 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짐승들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누구로 통하여? 인간의 죄로 통하여.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완전히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경륜하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망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언제부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그 영원한 것을 선악과 하나로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심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 심령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술도 넣어보고 도박도 넣어보고 여자도 넣어보고 남자도 넣어보고 어떻게 해요? 지식도 넣어보고 권력도 넣어보고 넣어본다. 마약도 넣어보고 넣어보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안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가지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틀린 선택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져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애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인 겁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사탄이 더 깨어요. 귀신이 더 역사해요.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대대손손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유황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못에 마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행동,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그리고 사망이 들어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등져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에 의욕이 일어나고 유혹받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닦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 범죄함에 말미암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로, 이거는 누굽니까? 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사탄의 후손, 즉 사탄에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복음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와 동침해가지고 낳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상하면 다 끝나는 거입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라 다 끝나는 상태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너에게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꾸 가린다.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가게 되어지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진다. 또 해봐야 되고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짐승이 희생되어졌다는 말이죠. 내가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희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짐승을 예표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셨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 한마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이 왜 내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희생 나 대신 다른 무언가가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된 짐승을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 옷은 말라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지고 안 입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질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네가 지켜야지만이 선악과를 안 먹어야지만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못 지켰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 둘째 사망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든 착하게 살든 그거와 상관없고 나쁘게 살든 상관없고 그 죄를 진짜로 인정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덕과 윤리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자꾸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따라오는 거지. 나도 모르게 자꾸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뭐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저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따먹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지게 되어져.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은혜의 언약,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얻게 만드시는 그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한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원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어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한 자 되게 하옵시며 그 복음이면 완전하며 모든 것 되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와져 있으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25시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사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